저는 아버지에게 저의 모든 말과 행동, 표정, 감정을 통제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저는 천하의 몹쓸 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벗어날 수 없는 몸이 됐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느꼈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병도 생겼습니다. 저는 죽을 만큼 억울하고 분해서 매 순간 자살 충동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도 저를 위해서라며 제 주식 계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매달 돈을 조금씩 줄 테니 자기가 사라고 하는 주식을 사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돈이 쌓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계좌에 100억 원이 쌓인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주식 계좌 만들기 싫다고 울고불고 하자 아버지는 무려 1시간 동안이나 윽박지르며 강요했습니다. 그냥 입 다물고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멍청하게 굴지 마. 그냥 하라는 대로 해. 다 널 위한 거야. 저는 이 말을 태어나면서부터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토악질이 나옵니다. 이렇게 30여 년을 살다 보니 정말 죽고 싶습니다. 죽어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아버지와 함께 30여 년을 살아온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고통은 왜 생겼을까요? 난 아버지한테 강요당한다라는 생각을 억눌러 놓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난 아버지한테 강요당한다라는 이 생각은 어디서 떠오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이 생각 속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강요당하는 나와 강요하는 아버지가 들어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습니다. 강요당한다라는 생각과 강요한다라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전자가 없으면 후자도 없고 후자가 없으면 전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이 하나의 생각을 마치 물건처럼 둘로 쪼개 강요당한다는 생각은 나에게 투사하고 강요한다는 생각은 아버지에게 투사합니다. 생각 속에 들어있는 나와 아버지도 역시 둘로 쪼개 서로 분리된 존재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는 강요당하는 피해자가 되고 아버지는 강요하는 가해자가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인생 영화 속의 등장인물입니다.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영화 속의 등장인물인 나를 나와 동시하면 나는 아버지를 나와 분리된 존재로 보게 되니 나는 피해자, 아버지는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난 아버지한테 강요당한다 라는 생각을 억눌러 놓고 살아가는 한 나는 이 생각이 만들어내는 인생 영화 속에 갇힌 채 아버지한테 강요당하는 인생 연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난 아버지한테 강요당한다 라는 생각은 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떠오르는 걸까요? 내가 억눌러 놓은 이 생각이 독자적인 생명을 가진 인격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은 내가 관찰자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관찰자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자유로이 떠올랐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생각이 무섭다고 억눌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억눌린 생각은 무의식에 갇혀버려 사랑받지 못한 채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생각을 인생 영화로 만들어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생생한 인생 영화는 바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억누어놓은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들을 다시 무한한 사랑 속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여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풀어놓아 주어야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의 지배에서 벗어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난 아버지한테 강요당한다라는 생각 속에 파묻혀 사는 것도 내 무의식 속에 사랑받지 못한 채 강요당하며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가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내 몸을 이끌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무의식 속에도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억눌려 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어린아이들을 풀어놓아주기 위해 아버지와 딸로 만나 인생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의식 속에 억눌린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는 딸인 나에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 자신도 사랑받으며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랑스러운 말을 건네지 못하고 자꾸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생각대로 해주면 사랑받는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겠다고 강요하는 것도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주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주식을 줄 테니 너도 나를 좀 사랑해달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버지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무의식 속에도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가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사랑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싶어하는 것이지 주식을 받고 싶어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도 나도 각기 자신의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는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의 지배를 받으며 이렇게 두려움과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어린아이는 진짜 나가 아닙니다.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에 매달려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처럼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딸에게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 돈, 사회적 지위, 명예 등 물질적인 무언가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사랑의 결핍이 채워질까요? 내 존재가 어린아이를 벗어나 텅 빈 군원의 마음인 관찰자가 되지 않으면 사랑의 결핍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관찰자로 돌아가 어린아이의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어린아이가 관찰자의 무한한 사랑 속으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위층에 이사 온 사람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온 집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두드리니 정말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관리실 직원들이 와서 두드리는 소리도 들었고 녹음한 증거도 많은데 층간소음 문제는 법적 대응도 힘들다고 합니다.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면 그날은 더 요란한 굉음을 내버리니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겁나고 열이 머리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손발은 식은땀이 나서 냉하고 잠시라도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왜 괴로운 걸까요? 난 위층 이웃에게 피해를 당한다라는 생각을 억눌러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바로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내가 층간소음으로 괴로워하는 원인은 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억누러 놓고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인생 영화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영화의 필름인 생각은 쪼갤 수 없습니다. 피해를 당한다는 생각과 피해를 가한다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둘로 쪼갤 수 없는 생각입니다. 영화 속의 등장인물들도 서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나도 내 생각의 필름 속에 들어있고 피해를 가하는 상대도 역시 내 생각의 필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영화 속의 등장인물로 착각해 피해를 당한다는 생각은 나라는 등장인물에 투사하고 피해를 가한다는 생각은 위층 이웃이라는 등장인물에 투사합니다. 따라서 내가 난 위층 이웃에게 피해를 당한다는 생각을 억눌러놓고 사는 한 나는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인생 영화 속의 등장인물로 살면서 다른 등장인물인 위층 이웃과 서로 피해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층간소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층간소음으로 두려움에 떠는 어린아이를 독자적인 생명체로 인정해주고 그 아이가 내는 목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내 몸을 이용해 자신의 두려움을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도록 완전히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어떤 감정을 표출시키고 싶어 하는지, 그 아이가 감정을 표출시킬 때 내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나는 어떤 평가나 판단, 심판도 하지 않는 텅 빈 관찰자의 마음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그 아이는 자신이 태어난 텅 빈 관찰자의 무한한 사랑 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아이가 무한한 사랑 속으로 돌아가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텅 빈 관찰자의 마음속에 흐르는 무한한 사랑만 남습니다. 나는 이처럼 무한한 사랑이 흐르는 텅 빈 관찰자의 마음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어린아이와 한덩어리가 된 몸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면 나는 관찰자가 되고 움직임과 한덩어리가 되면 나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감사합니다.